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세상에 잡히고 또 노예된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내시고 특별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허락하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이제 나오는 곳이죠. 이 땅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은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병원을 잘 다니는데 어느 날 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장애인이 된 사람. 참 사람들 세상 말로는 재수 없다고 그러겠죠. 그죠? 네, 재수 없다고 그럴 거예요. 길 가다가 큰 문제 없이 가는데 지나가던 이제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 붙은 아이들이 이 커플을 두들겨 흠뻑 팬 게 얼마 전에 우리 부평 이 시내에서 밤중에 일어났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땅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요 계속 이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에게 당할 존재가 아니라 이 흑암을 빠진 자들을 살려낼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답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영적 문제에 빠져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게 인생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할 힘이 없어요. 적용해 보는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복음 적용이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요 적용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욕심과 감정에 갇혀서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 적용하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엄청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어저께 대구에서 청년 수련회 기획하고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예언교회 화요 집회 딱 하고 왔어요. 왔는데 잠을 조금 자고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내 모든 세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져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만 아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로 피곤하면 피곤해 빨리 자야지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갇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피곤한 내 모든 몸에, 세포에, 또 모든 신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모든 건지 모르고요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어려운 문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마귀의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후대에 복음을 모르게 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또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우리 며느리 사위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산업의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신나고 이게 모든 건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사람 찾아가요. 방법부터 찾아요. 세상 방법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의 진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일에 가장 쉬운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푹 처져 있다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이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절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요 듣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 속의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가 안 바뀌어요?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절대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로 바뀌지 않아요.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바뀝니다. 하나님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은요, 갈등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응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음성이 들려지면요, 제 영혼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정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결혼합니다. 그냥 직장 선택해요. 그냥 막 가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확정된 말씀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저는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 내가 꼭 결혼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순간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 대한 능력이 회복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도 그렇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산에다가 방주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받는다고 성취 안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언약 붙든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막 여러분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자신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자신감 말고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다 이렇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 이 귀중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요,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전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문은 뉴스가 아니다. 신문은 보고서다. 무슨 보고서냐?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보고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는 이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붙드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주로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생명처럼 여기는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것보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에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계속 여러분 속에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내게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있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절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있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답을 내는 진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 해도 말씀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면 그건 헛수고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응답받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굽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애굽 현장이 뭡니까? 세상 현장이죠.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에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게 안 되니까 막 방법을 찾아봅니다. 신비한 방법을 찾아봐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미신, 점술, 우상.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이 이걸 매일 현장에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안 열리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못 보면 그 사람하고요 세상적으로 관계만 맺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를 맺질 못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신분과 권세 누리길 원하셔요. 아멘. 신분과 권세.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자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 예빈이 예린이가 하도 제가 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타면 안전벨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맨날 경찰 아저씨한테 데려다 줄 거야.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제가 경찰 아저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네들이 차를 가지고 되게 타고 가다가 경찰 아저씨만 보면요 바로 앉아요. 경찰복 입은 사람만 보면 바로 앉아요. 그게 뭡니까? 경찰복만 입고 있어도 신분과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예빈이 예린이는 경찰복만 보면 그냥 바로 사람이 딱 엄마 아빠 소용없어. 경찰복 입은 분만 보면은 바로 사람이 올바르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불신자가 볼 때요 바뀝니다. 불신자 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내가 누리는 만큼 가만히 있는데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신분과 권세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 어디서 되냐? 신분과 권세 누릴 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현장만 가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근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리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꾸 사람 비유 맞춰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비유 맞추는 건 어느 정도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해주면 그 사람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리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면요 저주의 문제가 옵니다. 또 후손에게 재앙이 와요.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후손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감격과 이 누림을 보지 못하면 힘이 들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후대가 계속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요 고통과 고난 속에 계속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요. 결국에는 구원은 받는데 이 육신이 멸망해 버리죠. 계속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이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신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있다고 했죠.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빛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또 나오죠. 이 세상은요 대통령 돈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자는 바로 사탄 마귀죠. 세상 신되어 있고 세상 임금 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계속 이 사탄 마귀가요 혼란을 가져다 줘요. 절대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가정을 파괴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요 육체의 욕심에 잡혀서 실수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10계명의 첫 계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흑암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사용하는 열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러죠. 너희가 무슨 이름의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이번에 예린이가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시크릿 주주인가? 시크릿 주주인가? 그거 있어요. 마귀 막 영상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랑 막 싸우는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예린이가 거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이렇게 힘 있게 나오고 막 아름답게 나오고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이제 그런 걸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요, 이 5살짜리 애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시크릿 주주 이거 갖고 싶어요. 막 얼마나 간절히 그랬는지. 근데 야, 그날 밤에 저 대구에서 전화 왔어요. 사촌 언니가 예린이 주라고 시크릿 주주 뭔가 그걸 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날 밤에 방방 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야, 5살짜리 기도 파워 세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 호보아, 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 그랬더니 막 하나님 좋은 분 막 이러고 난리 났어.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5살짜리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흑암도 결박하고 구원의 이름도 선포하고 응답도 받으면서 이제는 사실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봐라 했죠.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에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 질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키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 질문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살려낼 전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 모든 것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종교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든 것이 종교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현장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늪 이야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늪에 빠졌어요. 그죠? 아이가 같이 가다 늪에 빠졌어요. 빠진 아이한테 거봐, 조심하라고 했지? 이게 뭐죠? 윤리, 옳고 그름. 네가 빠졌으니까 네가 나와. 이게 뭐죠? 종교. 이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빨리 가지, 아니면 내 팔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복음. 여러분, 이 늪 이야기를 늘 기억하셔서 현장에 복음과 종교 구분 못하는 자들에게 구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침표를 찍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이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막 준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달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요, 그 사람 심령을 건드려요. 대단한 말이 아니고 말이 잘 받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집중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모든 대화 속에서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